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모든 은혜로 믿는 믿음의 덕을 세우며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합력선과 자족의 감사로 소망의 덕을 세우며 삽시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넉넉한 승리를 이루는 사랑의 덕을 세우며 삽시다. 그리고 지난주일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기억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잊어주시는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억과 잊음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6.25 사변 76주년을 맞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의 두 얼굴을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의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민족,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민족이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6월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물론 다른 복음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도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물어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에요? 답을 좀 해보세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어려운 부분에 주목하고 생각하면 참 힘든 거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속에 아주 쉬운 기준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바로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나는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도 누구도 아무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내가 나를 챙기는 것만큼만 해도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뭐 힘을 다할 것도 없고 목숨을 다할 것도 없고 자동으로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웃사랑과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적용할 것이 뭡니까? 따라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애, self love. 오늘 주제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아직 이기심을 벗어나고 아집을 벗어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할 것이 나를 사랑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의 근거를 잘 마련해야만 합니다.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해 깊은 사랑을 자의 근거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만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나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되 우리의 우매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우매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시편 69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저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고백함과 같이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내가 우매한 자입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7절로 8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주를 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자유의 근거를 찾으세요. 그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나의 고난을 알고 계셔. 시편 56편 8절에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어려움을 헤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 고통과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이해하시는, 알고 이해하시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참새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을 아시는가를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깊이 이해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신다.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우리 미장원을 하시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오시는 손님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알고 계시고 세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김으로써 건강한 셀프 러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만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애의 근거입니다. 야곱아, 안디옥 성도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에 하면 합시다. 첫 번째 항목을 같이 정리해 봅니다. 내 자애의 근거는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이 깊은 사랑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구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늘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뭐 전체를 다 부르지 못해서 익히지는 못해도 이 부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기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다 들어와. 그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 자신과 같이,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래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부간에도 이해 깊게 나를 사랑해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다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자애를 가져진 근거가 뭐예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이 예배 나온 분들 가운데 외로운 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만지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받는 나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또 하나 자녀된 우리의 범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빈틈없는 배려를 자애의 근거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만 끝나지 않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신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제가 제 아들 딸을 긍휼히 여기겠죠. 온갖 것을 생각하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아버지의 사랑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은 배려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아이고 안 됐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사랑이 긍휼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뭘 말합니까? 예비하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배려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말씀이 잘못 비춰졌어요? 한번 다시 틀렸습니까? 정확합니까?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분이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준비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배려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한 부분만 아니라 이것을 넓혀서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배려는 나를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 돌보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당장 어떤 것을 해결하기보다 인자하신 사랑으로 전체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고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관하실 때도 있으며 내가 사망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어른이를 만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배려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갇혔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꾸리기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아예 내 안에 보배로서
계속 배려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의 세밀한 배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양자의 지위까지 이끌어가는 완벽한 배려, 이것이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배려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에 대해서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내 자애의 근거는 자녀된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준비되고 넉넉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 확신이 오면 저질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하고 안 채워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신 것을 늘 체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은 배 목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세밀하게 돌보신다. 내 자애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분명한데 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자애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싫어하고 나 자신을 비하시키고 심지어는 팔자 타령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없는 사람, 오늘 회복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자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자의 근거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얼마든지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두 가지 기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멸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저거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따라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바꿀 뿐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로 상태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반전을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긴 기간, 어떻게 보면 중간에 낙심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악을 한순간에 선으로 바꾸셨는데, 왜 이런 기간이 필요했느냐?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 오늘 여기에 힘든 분들 계시고 고통당하는 분 계시고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 잘 참고 기다리면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잘 견디고 나가면 내 주변에 가장 작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배윤호 목사나 배은미에게 바꿔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시는 능력, 누구의 능력? 성령님을 보내시고 바꾸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반전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간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도 못 가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다. 바울의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은 어려운데, 그러나 그건 잠깐이야. 하나님 너를 바꾸어 주셔. 능력의 하나님이야.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놀라운 반전을 언제나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선언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못해. 불가능이야.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것이 내 자의 근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4장 23절에 본문의 선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뒤집어 놓으셨으니, 새롭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백성을 세우시니 자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서 고백합시다. 내 자유의 근거는 자녀된 나의 모든 걸 바꿔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가 자의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이것을 근거로 삼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자애를 품고 사는 감격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일 감격이 뭡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격 아닙니까? 내가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애의 근거는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아버지의 이 깊은 사랑이
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 자유의 근거는 자녀된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 자유의 근거는 자녀된 나의 모든 걸 바꿔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근거를 가지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며 삽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어려울 것 없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의 실천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